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마음을 모으고 주님을 경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엘리야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시오 왕이심을 경험하고 우리 인생의 통치자이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믿음과 위로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9장입니다. 주 은혜를 받으러. 주 은혜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주 우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 우리의 방패와 장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전가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회개하는 회개 기도를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 저희들 입을 열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함께해 주실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주님, 이 주님을 만나서 은혜를 받길 원하고 믿음의 세계를 경험하길 원하는데 죄를 회개하며 심령이 깨끗한 자가 되길 원합니다. 이 종안에는 죄와 교만, 거짓, 정욕, 아버지 하나님 불충함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살아온 삶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역사에 간절히 빌고 원합나이다. 나의 주 나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회개하는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하는 만나는 예배, 하나님 영광 돌리는 예배, 하나님의 교통 있는 예배, 믿음의 세계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악을 회개할 때 거룩하게 하시고 의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회개한 영혼들을 깨끗게 하셔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믿음의 세계를 경험하고 거룩함을 입고 소망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2장입니다. 42절에서 47절까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교독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 2장의 역사는 오늘도 분명히 동일하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에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들이 오늘도 예배한 우리 가운데 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성령이 몇 번 나올까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성령이 4번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에는 성령이 몇 번 나올까요? 성령, 나의 영 해서 6번이 나오게 됩니다. 신앙과 성령 그리고 교회와 성령은 뗄래야 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성령이 없는 신앙은 있을 수 없고 또 성령이 없는 교회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성령이 없는 그러한 모임은 사람들의 동창회나 아니면 친목 모임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성령과 함께하는 신앙생활 꼭 하나님의 은혜로 늘 이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교인들에게 안수를 합니다. 그때에 성령을 받게 됩니다. 참 얼마나 귀한지. 금요일 새벽마다 제가 안수를 하는데 여러분 안수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은혜의 통로임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 성령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금요일 새벽에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몬이라는 교인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돈을 줍니다. 그리고 자신이 안수하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을 받게 하는 그 권능을 자기도 좀 받고자 돈을 주어서 그것을 그 능력을 받고자 한 것입니다. 돈을 주면 성령의 권능을 받을 줄 아는 그러한 시몬에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지요. 하나님의 선물을 돈을 주고 살 줄 아느냐? 돈으로 망할지어다. 이렇게 꾸짖었습니다. 성령은 돈이 있어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또한 착해야 받는 것도 아니고 성령은 공로가 있어야 공적이 있어야 받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은 오로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수를 믿을 때에 받는 선물이 성령입니다. 38절에 보면 예수님을 믿어야 성령을 받으리니 라고 분명히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오늘날에도 예수를 믿으면 우리 하나님은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약속, 이 약속이 우리 가운데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성령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예수를 안 믿고 성령을 받을 수는 없는 겁니다. 예수를 안 믿고 우리가 성령 충만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럼 왜 성령을 받는 게 중요한가? 왜 성령 충만해야 되는가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을 받지 않고는 주님을 증언할 수 있는 증인의 권능을 갖지 못한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예수를 증언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권능을 갖지 못한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는 이유는 능력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은 성령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성령님은 능력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교회는 능력이 있고요. 그래서 증인의 삶을 살아갑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고, 성령 받은 교인은 힘들고 어려워도 증인의 삶을,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환경이 어려우나 힘드나 부하나 가난하나 권능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그러면 성령을 받으면 어떤 능력을 받게 되는지 이제 좀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46절입니다. 4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자, 성령을 받게 되면 예배에 힘을 쏟는다. 날마다 예배에 힘을 쏟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최고의 행위가 뭐냐? 예배입니다. 찬양하고 회개하고 헌신하고 그리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다짐하는 이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최고의 행위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봉사도 구제도 그리고 교제도 귀하지만 예배보다 우선시 들 수 없는 겁니다. 예배 없는 봉사, 예배 없는 구제, 예배 없는 교제는요, 결국에는 사람들이 주가 되는 모임으로 전락하기가 쉽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교회가 잘 되고 있는데 문제가 벌어집니다. 잘하는 것처럼 구제하다가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겨 교회가 이제 갈라지게 됩니다. 잘 나갔던 교회, 부흥하는 교회인데 구제라고 하는 좋은 일을 하다가 갈라졌습니다. 교회가 또 교회 일꾼들이 누구는 챙기고 누구는 안 챙긴다라고 하는 불평이 터진 겁니다. 이때에 교회와 12사도와 교인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봤는가? 사도행전 6장 2절에 보면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 구제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이 문제를 교회와 목회자와 교인들이 어떻게 바라봤느냐 하면 누가 잘못했네, 누가 문제네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껴 놓은 것이 문제라고 다 공감을 했다는 겁니다. 구제도 좋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했구나,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우리의 힘으로 했구나, 이것이 문제였구나. 누가 잘못했네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은 것이 문제였다는 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은 것은 하나님을 제쳐놓은 겁니다. 하나님 뒤에 계세요. 이건 우리가 잘합니다. 하나님 없어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문제였다는 겁니다. 성경은요, 항상 이야기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 살아갈 것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으면 뭐가 남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제쳐놓으면 거기에 뭐가 남겠습니까? 내 말, 내 뜻, 내 기쁨, 우리의 말, 우리의 기쁨, 우리의 뜻만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역시 되는 사람은 달랐습니다. 되는 교인은 달라요. 이들은요, 누구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은 내가 문제였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은 우리 교회가 문제였구나. 이게 중요한 겁니다. 되는 사람은 남의 문제로 보지 않고 내 문제구나 바라보는 겁니다. 같은 문제를 놓고도 누구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이구나.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이 발전하고 성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됩니다. 사도행 6장 4절에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니라. 교회가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누구 때문이라고 바라보지 않고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의 뜻을 제쳐놓은 우리의 문제라고 여기고 그들은 말씀을 전하는 사역에,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에, 말씀을 지키는 사역에 힘을 쏟고 기도하는 일에 힘을 쏟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보다 다시 위에 두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보다, 교회보다 위에 두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최종 권위를 두게 됩니다. 누가 무슨 말을 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아멘 해야 된다는 이 말씀 신앙을 이 문제를 통하여 회복한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어요. 구제할 때는 사람들이 왕성했으나 그러나 문제가 터지자 말씀으로 기도 돌아갔던 이제는 사람이 왕성하고 사람 뜻이 왕성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왕성하게 일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게 살아서 역사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대로 굴러갔습니다. 사람 뜻대로 굴러가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굴러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누구의 뜻, 누구의 말을 듣고 신앙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교회가, 교인들이 신앙생활하는 신앙의 회복이 이 문제로 말미암아 내 문제로 받아들이고 말씀을 앞에 두고 말씀을 위에 두고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갔더니 말씀이 흥왕해지고 교인들은 다시 말씀에 근거한 탄탄한 신앙으로 회복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말씀 사역에 힘을 쏟으면요, 내 뜻, 우리의 뜻은 중요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됩니다. 말씀 사역에 힘을 쏟으면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한 말씀 사역에 힘을 쏟더니 구원의 역사가 불같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병 왕성하여 예루살렘엔 제재수가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느니라. 자, 구제할 때보다 말씀을 제껴놓고 봉사할 때보다 말씀 돌아갔더니 오히려 말씀으로 인하여 신앙이 부흥하고 십자가의 도에 복종하는 이가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은 말씀 사역에 힘을 써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일에 힘을 쏟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에는 항상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을 좀 보게 하기 위하여 성경 문제를 풀게 하는 겁니다. 자, 오늘 4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성령을 받은 교인들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성령 받았으니 내가 자기의 생각과 뜻을 펼치지 않았습니다. 내가 성령 받았는데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성령을 받은 교인들이 오히려 말씀의 가르침을 받게 됩니다. 성령을
받은 교인들, 말씀의 가르침을 받게 됩니다. 되는 교인, 되는 교회는 말씀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이상하게 안 되는 교회, 안 되는 교인은 말씀의 눈을 감아요. 말씀을 듣지 않아요. 말씀의 가르침을 받지 않아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거나 눈을 감거나 몸을 꼬거나 고개를 뒤로 적히거나 말씀이 던져질 때 말씀을 거부하는 것들이 나타납니다. 반면에 되는 사람, 되는 교인은 잘 받아요. 어떤 말씀이라도 단 말씀도 받고 쓴 말씀도 받고 때로는 징계도 받고 때로는 위로도 받고 어떤 말씀이든 말씀을 잘 받습니다. 가르침을 받다라는 뜻은요,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떤 상황이 생겨도 사도들의 가르침 안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다는 뜻은 사도들의 가르침 안에 머물러 있다. 그리고 어떤 상황이 되어도 사도들의 가르침에 매달려 있다, 이 뜻입니다. 말씀을 붙들게 되는 것, 말씀을 붙들어야, 말씀을 계속 붙잡아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예배의 은혜가 경험됩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게 되면 어떤 능력을 받게 되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능력을 받게 됩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이 자기를 드러내면 이것은 성령을 제대로 받은 게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에도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서 자기를 드러내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혼미한 영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철저하게 나를 기쁘게 하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능력을 받게 됩니다. 세례 요한처럼 나는 쇠하고 주님은 흥해도 기뻐하게 됩니다. 나는 약해지고 주님은 높여진다면 그걸 기뻐하게 되는 게 성령을 받은 자가 받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능력. 여러분, 이것을 잘 구별해야 됩니다. 영들을 분별할 때 저 사람이 아무리 성령을 받은 같이 얘기해도 자기 주장을 하고 자기 말을 하고 자기 뜻을 늘 이야기한다면 이것은 성령을 받은 게 아니라 혼미케 하는 영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항상 입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말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성도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이게 성령을 받은 그러한 능력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입니다. 성령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무슨 능력을 주신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능력을 주신다.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해요. 오늘 세상에 너무 혼미케 하는 영이 많아요.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 자기가 성령 충만하다고 하면서 이런 말 저런 말하고 이렇게 저렇게 남의 일에 간섭하고 이렇게 저렇게 흉보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이 주신 능력이 아닙니다. 성령이 주신 능력은 오로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는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교회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교인이라면 어떻게 하나님 기쁘시게 할까? 그 능력을 성령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예배 잘 드리는 것이 성령이 주신 능력이다. 저는 이걸 강조하고 싶어요. 성령이 주신 능력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최고의 행동이 뭐라고 그랬죠? 예배. 그럼 성령 역사 예배를 잘 드릴까요? 예배 때 예배를 소홀히 할까요? 잘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걸 보면 성령이 역사하는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성령은 하나님을 기쁘시 하는 영인데,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예배가 가장 귀함을 알기에 예배의 힘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졸 수 없는 거예요. 산만하게 앉아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삐딱하게 앉아서 고개를 가로저을 수 없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 하는 거지 자기를 만족해 하는 게 아니거든요.
성령을 받으면 예배를 잘 드리게 됩니다. 저는요,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을 좋아해요. 저만 좋아할까요? 예배를 받기를 원하신 주님도 똑같을 겁니다. 성령은 예배를 잘 이끌도록 역사하시는 영입니다. 그래서 성령 역사하면 어린아이도 청년도 성인들도 교회를 처음 낳건 오래 낳건 상관없어요. 예배를 잘 드리게 됩니다. 힘써서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지, 나의 죄를 회개해야지, 내가 주의 사람 어떻게 살아야지,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뭘 할까,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러한 기쁨이 있게 됩니다. 또한 원치 않는 일이 생겨도, 어려움이 있어도, 생각지 못했던 환경이 닥쳐도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예배를 잘 드리게 됩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아 예배를 잘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예배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성령이 주신 능력은 예배를 잘 드리는 거라면 하나님 말씀을 받는 것이, 가르침을 받는 것이 성령이 주시는 능력입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 성령이 주시는 능력이다. 성령을 받으면 말씀의 가르침을 잘 받아요. 목회자가 나이가 어리고 목회자의 학력이 나보다 부족하고 목회자의 경험이 나보다 작다 할지라도, 여러분, 말씀에 성령이 많은 사람은 강단에서 나오는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이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목회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가르침을 잘 받습니다. 또한 신앙의 가르침을 잘 받습니다. 말세가 될수록 말씀의 가르침을 받지 않게 된다, 예언되어 있지요. 또한 자기 사역을 채워주는 가짜 스승을 많이 따라가게 된다. 자기가 원하는 것,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가 바라는 것을 채워주는 가짜 사역자들이 많아진다. 진리보다는 거짓 교훈을 따른다. 즉 진리는 진리의 가르침 받지 않고 가짜 선지자의 말을, 거짓 교훈의 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에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 소리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왜 사욕을 따르면 안 될까요? 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면 안 될까요? 왜 틀린 교훈을 따라가면 안 될까요? 진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재미있고 눈물 콧물이 나고 감동이 있어도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따라가면 안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가르침을 따라야 될까요? 재미없고 신나지 않고 부담되고 불편한데 왜 그 말씀을 따라야 될까요? 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기 때문에. 말세가 될수록 진리와 거짓, 진짜와 가짜의 싸움이 교회 안팎에서 거세게 거세질 겁니다. 세상에서도 진짜냐 가짜냐의 싸움이 격세질 거고,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진리를 따라갈 것인가 거짓을 따라갈 것인가의 싸움이 거세질 겁니다. 왜요? 말세가 될수록 사람들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자극적이고 자기의 기쁨을 채워주고 자기의 뜻을, 자기의 가려진 귀를 살살 긁어주는 그러한 교훈들을 따라가길 좋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진리만이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거예요. 가짜 이야기로,
엉터리 이야기로, 사욕으로 교회는 세워지지 않아요. 교회는 진리로 세워지고, 그리고 진리는 승리하고 진리만이 영광과 상급이 있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령을 받으면 어떤 능력을 받게 되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능력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능력이 뭐냐? 예배를 잘 드리는 겁니다. 이게 정말 숭고한 능력입니다. 재미없어도, 화려하지 않아도, 볼거리가 없어도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하나님이 계신 시간이다 생각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것, 이것이 성령이 주신 능력입니다. 안타깝게 오늘날 자꾸 이 교회 강단이 무대가 되어 갑니다. 볼거리가 있어야 사람들이 보게 되고, 뭔가 공연과 감동이 있어야 사람들이 기뻐합니다. 그게 없으면 은혜가 없다. 그게 없으면 교회가 재미가 없다. 그런 게 없으면 교회가 별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배는요, 사람이 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진짜 교회는 볼거리가 없어도, 사람이 적어도 하나님을 힘있게 예배합니다. 그게 성령이 주신 능력입니다. 또한 성령이 주신 능력은 뭐냐?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능력입니다.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 진리와 가짜를 구별하고 진리를 따라가게 되고,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 교회를 세우는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고,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 신앙이 성장하는 일을 힘쓰게 되는 것이 성령이 주시는 능력입니다. 성령께서 저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능력을 주셔서 예배를 잘 드리고 말씀의 가르침을 잘 받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능력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은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뭔가가 중요한 겁니다. 성령을 받은 교회, 성령을 받은 성도, 성령을 받은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의 능력을 받아 예배를 잘 드리고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교회가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이 시간 말씀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의 아버지나 신령한 것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능력을 받게 됩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까?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 예배를 잘 드리는 겁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겁니다.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종이 우리 교회가, 우리 남자 여자 청년 목장 교회학교가 부족하고 어렵고 힘들지만 성령을 받아 다시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르침을 받고 예배 힘을 썼다가 우리 교회가 다시 영적으로 흥망해지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말씀 흥왕해야 교회가 부흥하고, 말씀이 흥왕해야 예배가 흥왕해야 아버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와 같은 성령 역사 다시 한번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받은 교회, 성령 받은 성도들이 다 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받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와 하나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철저하게 예배 잘 드리고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임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런 능력을 우리 교회와 우리 목장과 교회학교와 우리 자녀들에게 주시옵소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물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을 드린 자마다 주님 물질의 복을 받게 하시되 30배, 60배, 100배 결실이 있어서 헌금이 약속이고 복임을 경험하고 헌금을 통하여 하나님 부유해지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11조를 드린 종들에게 선교, 구제, 주정, 감사, 일천번제, 사대구임 그 밖에 예물을 드린 종들에게 또 하나는 신방 예물을 드린 종들에게 복을 토해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좋은 일 또한 좋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심신이 강건하고 평안하며 삶의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셔서 항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최성희 권사님이 점심을 섬깁니다. 권사님의 몸을 강건하게 삶을 복되게 자녀들 다 하나님 형통하게 주옵시기를 섬김을 통하여 큰 가정을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번 주 교회 중보기도자입니다. 양현여 권사님, 이정호 권사님, 이미자 집사님, 소연종 우리 해소리를 위해 기도해 주길 바라고요. 5월 3일 어린이 어버이 주일, 5월 10일은 교사 목자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청년 목장, 남자 목 주일 점심 안내해 드렸고 나머지 사연 참고하시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 하나님을 기쁘시한 능력이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고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것임을 알고 언제 어디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성령의 충만하심의 은총, 이 나라의 민족 그리고 갈등과 전쟁이 있는 땅 위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흥왕해지고 부흥을 소망하는 우리 부천 동산교회와 온 목장과 자녀들 손자 손녀 위에 태중에 있는 아이와 또한 전도 대상자 낙심자 장기 열석자 위에 항상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